박연미 씨는 1993년도 북한의 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언니와 함께 살았지만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남학신, 설탕, 쌀 등을 밀수한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의 가정 형편은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3살이었던 박연미 씨와 16살이었던 그녀의 언니는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들이 탈북에 대한 어떤 사상적 결단이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경 너머 이 중국의 불빛을 보면서 나도 그곳에 가면 저곳에 가면 밥을 먹고 굶지 않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고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느끼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테드 강연에서 이야기합니다. 박연미 씨는 북한은 설명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의 생활은 상상조차 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르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 북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직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령님을 향한 사랑만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로맨틱한 사랑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는데요. 이런 단어를 모르면 그 개념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박연미 씨는 북한에서 수령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조차 두려웠대요. 생각도 수령님은 알 텐데 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탈북 후 한국에 와서야 그의 실체에 대해서 그녀는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독재자이고 혼자서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처음에 그의 사진을 봤을 때 박연미 씨는 그가 매우 덩치가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탈했대요. 아니 우리와 같이 함께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구나.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박연미 씨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왜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녀에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자기가 고립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러면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뭔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야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싸우는데 아예 문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옮깁니다. 여기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연민 같은 감정도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을 때 길에서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제가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니라 한 번도 연민의 개념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 마음에서 연민, 공감, 동정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연민에 대한 단어와 개념을 배우고 나서였습니다. 이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아닙니다. 느낄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양보하고 공감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피곤한 어머니를 배려해서 너무 늦은 시간에는 내가 울지 말아야지. 어머니께서 기저귀 가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내가 조절해야지.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꼭 가지는 과정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내 거야, 이게 내 거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 시기가 거치게 되죠. 한동안 아이들은 이건 내 거, 양보 뭐 절대 못해, 저것도 내 거 막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배우는 것이죠. 이거는 너의 거지만
저건 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너의 것도 가능하다면 함께 나눠 먹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배우면서 아이는 소속, 배려, 양보 등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것들이 그렇죠.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배우지 않은 어떤 수학의 원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본능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하나님 아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선 빨간색 부분부터 보시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세상적인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한 것이 인정받고 가치 있는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짜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빨간색 부분이죠.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누구보다 지혜로우시고 만군의 대장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영생과 직결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한다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이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의 문제가 아니라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새벽빛처럼 마른 땅의 빛처럼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깊은 밤 같을지라도 빛을 비춰주셔서 밝혀주시고 또한 마른 땅 같다 할지라도 비를 내려주셔서 가란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자녀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랑하며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늘 생각하는 게 자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힘과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쓰며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성품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득 담긴 책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이게 큐티를 하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큐티 하실 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를 깨달으면,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으면 간극이 있죠. 그 간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큐티에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큐티 책을 보시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간증이 있고 뒷면에 해설과 질문들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배치가 되어 있죠. 아니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설과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 질문들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목장 나눔을 할 때에도 그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나눔을 하시도록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은요, 사실 과정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실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셨을 텐데 엘리베이터가 목적지가 아니죠. 예배당이 목적지이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적지로 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질문을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묵상할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지에서는 뭐 3개 혹은 6개의 질문을 주지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떠하지? 그리고 이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과 나에게 적용될 것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큐티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질문을 가지고 큐티 하시는 것 권면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내리셔야죠. 내리셔야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제는 질문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세상에 지름길은 없죠. 한 걸음 한 걸음, 특히 진리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묵상하고자
몸부림을 치신다면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 깊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번 기간 동안에는 그 날의 큐티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큐티를 하는가, 큐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시이기도 합니다.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꼭 이 질문들만 뽑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몇 주간을 같이 이렇게 큐티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마 혼자서도 더 쉽게 어떤 큐티의 길이 열리리라 기대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매일 큐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큐티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또한 앞에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질문을 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나눔도 한번 여기 나온 질문들이나 혹은 스스로 묵상하면서 깨달으신 질문들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 17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 전체에서 세 덩이 정도로 나누고 그리고 그 세 덩이 정도로 나눈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제별로 묵상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절별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16절 17절을 읽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읽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셔요. 선한 길을 찾기를 원하시고 선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무심한 분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권유하시고 독려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입니다. 파수꾼도 세웠대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 소리를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향해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좀 열심히 역사하시는 거죠. 선한 길로 가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파수꾼도 세우고 나팔까지 불게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죠? 평강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선한 분이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행하고자 막 파수꾼도 세우시고 나팔도 불리면서 이렇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두 절을 묵상하면서 보게 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역사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16절 17절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맨 밑에 줄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막 역사하시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듣지 않겠다, 안 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 100% 확실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죠.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도 뭐도 있습니까? 큐티책도 있죠. 조금 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도록 잘게 쪼개놓기도 하고 설명도 달아놓기도 하고 질문도 달고 앞에 예쁜 사진도 붙이고 여러 가지 설명도 간증도 넣고 그 외에도 인터넷에 수많은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진짜 문자 그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새벽이든 밤늦게든 집을 가는 길이건 길을 가면서건 어디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평강을 주시고자 하잖아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알아요.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진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너무 좋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죠? 그렇게 사랑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더 먼저 되어서 큐티책이 있어도 성경책이 있어도 인터넷에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어도 상관없이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모습이 혹시 그 당시에 그들과 같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16절 17절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18절부터 2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3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중에서 18절부터 일부만 보시면 21절까지만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사실 주중에 어떤 따로 공부 시간을 내서 하겠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하시죠? 우선 이 빨간색 부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도 아시는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좀 주중에 그냥 생가로 죄를 짓고 그냥 주님 안 따라 살아도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생각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이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에서는 또 어떤 말씀들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있구나.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인정하시고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는 대가, 심판을 허락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면 재앙을 내리리니입니다. 재앙을 내렸다가 아니에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도 보시면 장애물을 두겠다죠. 그렇죠? 그리고 멸망하리라입니다. 멸망했다가 아니라 멸망할 것이다입니다. 뭡니까?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보죠.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나왔어요.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다. 경고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앞의 문맥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앞의 문맥에서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파수꾼과 나팔을 불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과 이 말씀에서는 뭘 하고 계시죠? 재앙이 있을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고려한다면 결국 여기서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겠습니까?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경고입니다. 결국은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이 평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고자 하셔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죄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 속에는 이미 앞에서 나팔을 불고 파수꾼을 통해서 외쳐지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 있었겠죠. 이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대비할 때에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 것들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역시도 죄를 묵인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만 죄 때문에 성령 충만과 멀어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참된 지혜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 때문에 지옥 안 가는데 뭐 죄 짓고 살지, 이게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여기며 회개해야 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 줄만 먼저 보실게요. 세 줄만, 위에 세 줄만 먼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혹은 믿음의 교제들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 아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나에게 지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짜증내기보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계십니까? 죄가 깨달아질 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회개를 통하여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서는 누리고 계십니까?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요 밑에 두 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24절부터 2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24, 25절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멘. 자,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정답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만 틀리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다 있고 그 안에서 각자의 큐티가 길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24절에서 24절 요 빨간색 부분은 24절이고 검은색 부분은 25절인데요.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은 유다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가오는 심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서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나가지 마라.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 뭐가 두려워? 이렇게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것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의 다른 연약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또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요. 25절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아직 멸망시킬 자가 이미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죠? 올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거, 이게 어떤 모습이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모습.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딱 이 말씀을 보시고 큐티하면 어떻게 큐티가 됩니까? 멸망이 올 것인데 멸망이 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할 것이다. 죄에 대한 대가 치름, 심판이 올 때에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즉 이 말씀은 죄의 심판이 올 것이니까 회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판이 올 때에 그때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안타깝게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너가 나중에 시험이 오면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거야. 너가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되면 그때 열심히 너는 공부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험 때가 왔을 때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안 된다,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말씀도 유사합니다. 심판이 오면 너는 회개할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심판 다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이 왔을 때야 회개하지 말고 지금 회개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또다시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함께 연결해서 이제 우리 해석을 해보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먼저 위에 두 줄입니다. 위에 두 줄.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하게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들을 쏟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렵구나 아시고 받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두려움과 걱정, 연약함을 다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말씀에서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두려움이 결국 왜 왔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왔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그 심판이 왔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밑에 두 줄입니다. 밑에 두 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속에 우리의 죄가 숨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미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한 겁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서 평강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로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괴로움이 올 거야 너무 두려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속에 내가 지금 이것이 두렵고 저것이 두렵고 이것저것이 두려운데 이 안에 혹시 나의 죄가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하나죠.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은혜입니다. 기회는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큐티를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날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물론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몇 주간 계속 같이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게 길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어떤 회개의 기회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회개하게 하시고 다음 날은 저 말씀을 통해서 저걸 회개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날마다의 회개의 기회들을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